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에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 무설당이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의 대다수는 저 무설당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소리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습과 소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형상과 소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떨어져서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을 등지면 어둠 속에서 춥게 살게 되듯이 이 바탕을 등짐으로써 우리는 괴로움과 불행 속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저 무설당이 법문을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한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는 것은 영화의 장면들 뿐만 아니라 영화의 장면들이 비치는 스크린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화의 장면이 비치려면 마땅히 그 바탕이 되는 스크린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이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말을 듣는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뭔가 어떤 힘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경험되는 뭔가 어떤 바탕 내지 기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 작용이나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 어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바탕,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스크린이 없이는 영화의 장면이 비치지 못하듯이 뭔가 바탕이 없이는 이렇게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 못합니다. 뭔가 바탕이 없이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못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비치지 않듯이 뭔가 바탕이 없이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울에 비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하는 무설당이 있고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 있고 법문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법문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영화의 장면만 보고 그 장면이 비치는 스크린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이 스크린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행복해집니다. 이 스크린에 대해 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스크린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 의인화로 인해 이 스크린, 즉 비로자나 부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 있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스크린을 의인화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나 하나님 같은 가치지향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보다 논의가 훨씬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중립적인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물건 취급해서 이것 혹은 저것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는 사람 취급을 해서 이놈, 그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소 취급을 해서 이 자리, 그 자리, 혹은 여기, 거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땅이 각종 식물이 자라는 기반이 되는 장소이듯이 스크린도 영화의 장면이 비치는 바탕이 되는 장소이고, 비로자나 부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잠을 깨며 숨을 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경험되는 뭔가 그 바탕, 그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절한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그냥 물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여기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숨 쉬는 것도 이것이 있기 때문이고, 아침에 잠을 깨는 것도 이것이 있기 때문이며,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것도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고 걷고 서고 하는 것도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요 바탕이며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실에 눈을 뜨면 우리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며 실상은 이것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몸이 있을 수 없고, 이것이 없다면 듣고 봄이 있을 수 없으며, 앉고 서고 걸음이 있을 수 없고, 이것이 없다면 이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진실을 전혀 모른 채 나는 못난 중생이다, 나는 죄 많은 죄인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이것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이라는 표현은 중국 당나라 때 선불교를 크게 꽃피우신 육조 해능대사께서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물의 어렵인 육조 단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대중들은 알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도 그분에 저어서 성가기감에서 물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는 것은 모양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니 도대체 이 물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중국 당나라 때 육조 해능대사께 남악 해양화상이 멀리서 찾아와서 참매하였습니다. 그러자 육조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오는가? 그러자 남악 해양화상께서 숭산에서 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러자 남악 해양화상이 여기서 말문이 딱 막혀서 아무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8년 동안 참관 끝에 비로소 깨닫고 다시 찾아가서 답하였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김아무개가 왔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몸뚱이가 왔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하신다면 이건 묻는 취지의 핵심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조스님은 해양스님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양스님이라는 사람, 해양스님이라는 몸뚱이가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음의 핵심은 도를 구해서 육조 해능대사가 계시는 곳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곳, 즉 이 자리, 그리고 이것까지 오도록 걸을 수 있게 한 것, 즉 이 물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손뼉을 딱 하고 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딱 칠 수 있게 하는 것, 해양스님이 걸을 수 있게 하는 것, 손목의 혈관 위에 손가락을 살짝 대고 살포시 누르면 팔딱팔딱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피가 흐르게 하는 것, 우리가 전혀 의식 없이 잠들어 있는데도 쌕쌕하며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숨이 턱 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라니 너무나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한 물건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서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신세가 된다면 어떻게 숨이 쉬어지며 피가 전신으로 흐르며 앉고 걸으며 손뼉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한 물건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힘, 즉 생명력입니다. 생명자리입니다. 그런 연으로 불교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불, 즉 무한한 생명인 부처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진짜 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서 전원의 스위치를 누르면 전등이 켜져서 방이 환히 밝아집니다. 그리고 TV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TV가 작동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집의 전원을 모두 내려버리면 TV가 꺼지고 전등도 꺼져서 방이 캄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렵고 삶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집에서 전기가 나가듯이 우리 몸에서 생명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일순간 손뼉을 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피가 흐르지도 않고 숨이 쉬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고 삶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 즉 비로자나 부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들어 나가지 않고 계셔서 숨이 쉬어지고 피가 흐르며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걸을 수 있으며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진실에 눈뜨지 못하여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것, 어찌 보면 부질없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신경을 쓰느라 늘 노심초사하고 스스로 괴로움과 불행에 떨어지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어서 무한한 생명, 즉 비로자나 부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들어 나가지 않고 계셔서 이 몸이 살려지고 있고 이 삶이 존재한다는 진실의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삶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